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19장까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 민수기 16장 47절로 48절 두 절입니다. 47절 48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민수기 16장부터 19장에 펼쳐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성서학자들이 정리한 것 중에 와닿던 단어가 권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6장부터 19장의 제목을 authority, 권위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권위라는 단어는 아주 긍정적이고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다음에 7장의 끝부분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authority,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현대적으로 번역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권위를 가지지 못한 것, 아니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권위가 없을 때 권위주의의 옷을 흔히 즐겨 입습니다. 권위주의는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권위로 오해하는 권위주의의 옷은 어떤 거냐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높은 지위를 얻으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짓말까지 일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요, 사람에게 평생 매력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제 고라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의 사건은 바로 권위주의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야망입니다. 광야에서 이어지는 불평의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에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대표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앗의 후예로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라와 아론은, 모세는 사촌지간 정도로 친한 친척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고라, 다단, 아비람 세 사람과 벨렛의 아들 온 네 사람이 당을 짓고 함께 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왜 붉은 표시를 안 했냐면 성경 전체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 반역의 스토리 중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만 나오고 빠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작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고라, 다단, 아비람만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무리를 짓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입니까?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여기서 250명이라는 것은 249명도 아니고 251명도 아닙니다. 모세를 거스렀다고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거스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주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 모든 회중에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직책을 맡아서 왜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자기 직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백성을 끌어나가게 하신 것이고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권위는 민주주의로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의 일당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그 거스린 이유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스린 이유는 자기들 마음속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이 자리가 권력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고라는 적어도 아주 가까운 아론의 친척입니다. 저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본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 안에 이런 욕망들은 안에 있지만 이 욕망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때 교만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부터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모든 사람들 250명은 이 문제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 잘 들으라. 이 사람들도 지금 성막에 관계된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이들에게 대답하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크고 작은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모든 것이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커 보이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가대 여러분들 큰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차하시는 분들 큰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 나눠주는 분은 이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입니다. 1년 내내 봉사 안 하셔도 예배만 나와서 늘 참석하는 분, 여러분도 큰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예배 나온 이 일도 큰일입니다. 모세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냐? 근데 사람은 신기하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커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이 반역하는 고라에게, 그 무리들에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성막에 있는 일을 다 맡게 했는데 아론의 요 레위 지파 중에 이 아론의 요쪽 가족들만, 이 패밀리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레위 지파의 다른 가정들은 성막의 물건을 하게 했는데, 관리하게 했는데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원하는 거냐? 이 제사장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냐? 그러면서 이 직분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신 것이다.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고라 일당의 관심은 이것이 높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아지는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읽냐면, 그러므로 제가 모든 육체는, 그럼 여러분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은 마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풀과 같습니다. 90년을 살아도 풀과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90년, 100년을 살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나의 영광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25절. 아직 안 읽을 겁니다. 제가 말할 테니까 따라 하신 다음에 읽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다시요. 모든 육체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은 마르고 오직 주의 말씀은.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광야를 건너는 생존의 위기가 닥쳐오는 광야에서 여러분 자리다툼을 벌입니다. 광야의 위기를 건너면서도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코미디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요, 천국의 순례자라고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높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술수를 일삼고 이걸 목표 삼고 우리도 헤매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혹시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 멈추고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행위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실 때 그는 아주 수줍은 남자였습니다. 아주 샤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지파에 사울을 왕으로 뽑는 순간 그는요, 창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진했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세월이 흐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왕의 권력에 버금가는 것 같은 인기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자기 업무로 일을 합니다. 오늘 현대판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자기의 권력에 버금가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 국가의 세금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처치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왕은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화살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 치명상을 입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할례받지 못한 저놈들에게 내가 죽는 것보다 자기 무기를 든 병기를 든 소년에게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소년이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때 칼을 달라고 하고 칼을 땅에 꼽고 자기가 몸을 그 칼에 찔러서 자살합니다. 이때 그 무기를 들고 있던 병기 든 소년은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 죽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소개되는데 그 1장에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어떤 젊은이가 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소년이 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사울 왕 죽은 거 어떻게 하냐? 봤냐? 그때 이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사울 왕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소년은요, 사울이 죽은 것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뭔가 칭찬을 받을까 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 31장 마지막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자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뭘 가져왔다고요? 왕관을 가져온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이 왕관을 가지고 올 때 이 소년은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갖다 드리는 순간 적어도 자기에게는 어떤 직책이 주어질 거다, 중요한 직책을 하나 주실 것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면류관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소년이 원하는 영광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그 왕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되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인 이 소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모든 육체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은 꽃은 오직 주의 말씀은, 이런 모든 거짓들은 다 끝이 납니다. 만일 다윗이 이 왕관을 구한 사람이었다면 이 소년은요, 기가 막힌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이 거짓말로 감동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거짓들은요,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짓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장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를 볼 때, 아론을 볼 때 고라의 모든 일당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의 인생길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어른이 되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왕족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아직도 오지 않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고통으로 순종하는 모든 길이 장차 예수님이 오게 하실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구해야 될 것,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라
순종의 면류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고 구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이 순종의 면류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높은 직책을 주시면 그 직책은 하나님의 청지기직으로 맡아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걸어갈 때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면류관을 씌움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 면류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10절을 보겠습니다. 24장로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초대교회, 여러분 피난, 피해 이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 시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들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전부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을 씌우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뵈면 이 면류관을 누구께 드린다고요? 주께 드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갈 길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다 주께 돌리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제 민수기 16장 12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들을 부릅니다. 다단과 아비람, 고란까지 불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올라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여러분,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삶이 하도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때 14절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랑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때 16절에 이제 모세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 250명 다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몇 개라고요? 250명 다 하나씩 갖고 오라는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너희는 떠나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걸 전하면서 떨어지라. 고라, 다단, 아비람과 떨어지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모든 사람이 같이 죽으면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땅이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부르셨다. 여러분, 249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렸던 250명을 정확히 죽이십니다. 이르고 이 일로 고라의 모든 반역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땅이 갈라져 사람이 250명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입에서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4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250명을 죽였다. 42절,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도 원망하는 이 사악한 백성들에게 이 사악함에 대해서 병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46절에는 연병이라고 표현합니다. 16장 46절에 연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에게 빨리 대제사장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당신이 대제사장이니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이 재앙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속죄하라고 합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연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4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이 병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옵나니 살려주십시오. 이 장면이 왜 상징적이냐? 바로 예수님이 서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다가올 심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위에 서서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 다시 아론 얘기를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살면서 성경을 읽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죄인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아론의 얘기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연병을 통해 많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죽이셨지만 아론의 중재로 이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 지팡이를 12개를 다 취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쓰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그 대신 요 사람한테는 다른 이름을 쓰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12개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쓰는데 레위 지파에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다 쓰는데 레위 지파에만 레위를 쓰지 말고 아론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2개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써놓고
내가 택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만 기적적으로 싹이 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신기하죠? 12개의 지팡이에서 모세 것에만 여러분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겁니다. 이 살구 열매를 영어 성경은 The almond tree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살구 열매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아몬드 트리 번역되는데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살구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에 등대를 만들 때 등대 모양의 이 살구 열매 모양을 따라서 등대 꽃을 만들 때 이 살구의 꽃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게 하십니다. 이 살구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7 등대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주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내가 쓴다는 것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위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을 누르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권위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위를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영어를 보시면 더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육으로 보는 것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4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주님은 준비하는 중에 있다. 7절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권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 권위라는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이 부으신 권위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지배하려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세우려고 주신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면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권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하여 자기의 권력과 힘은 자랑하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는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함이라. 왜? 주님이 높임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권력을 구합니다. 인간의 파워를 구합니다. 그게 어떤 신분, 포지션, 지위에서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다 그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곳에서 일해도 권력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권위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권력을 구하지 말고 권위를 구하십시오. 영어는 더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어떤 권력이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면 저절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주십니다.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권위는 아이들을 마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권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권위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엄마 아빠가 한마디를 딱 할 때 아이들이 들으면 내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춘기만 빼놓고. 그럼 권위가 없다는 말은 어떤 갈등이나 논쟁이 끝나지 않을 때, 일반 사람이 모였을 때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일이 해결이 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보다가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나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젊은 사람은 어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걸 가르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한 가정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권위를 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권위가 있고 어머니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답게 말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답게 말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권력을 구하지 말고 권위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에 이제 도달하려고 합니다. 아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에 와 있습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달라고, 연병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 병이 그칩니다. 아론은 그 역할을 하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론이 모세를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형제가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도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에 여러분 실패했던 경험이 아론에게 있습니다. 이 아론이 이 백성의 속죄를 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입니까? 네가 과거에 믿음에 실패하고 쓰러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꿔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도구로 다시 쓰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요, 저는 변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할 것입니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하시길 바랍니다. 눈 똑바로 쓰고, 똑바로 뜨고요, 꼭 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라 때문에 25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의 회중 가운데 수치의 가문이 됩니다.
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반역했던 가문이라고 여러분 찍힌 가문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수치심이 다 덮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잠깐의 유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계속 실패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가문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계속 이런 영적인 실패와 수치 속에 살았을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을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시편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시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중에 제일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여러분 읽기만 해도 다 아는, 아주 줄줄 외울 수 있는 시편입니다. 84편입니다. 제가 이제 한 절씩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아멘입니다, 동의가 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무 때나 아멘 하셔도 됩니다. 끝나지 않고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성전에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쇠약함이요, 아마 가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간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모든 인생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안식을 주의 전에서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이 필그리메이지,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좋아하십니까? 주의 전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시기 전에 성경을 다 펴셔서 시편 84편을 열어보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그 84편의 앞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지 다윗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조상 고라, 그의 후손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수치스러웠던 가문을, 최고의 영광과 시편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가문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라가 그렇게 넘어졌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 집이 수치스러운 가문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기뻐하고 존중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이들이 최고의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가문으로 바뀌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도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가장 다루기 힘든 어떤 성도도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내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84편의 첫 구절, 아니 9절 1절 위에 있는 제목,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수치스러운 믿음의 실패가 내 과거에 다 있습니다. 이 더러움을 계속 가지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주께 돌아오실랍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가문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편 84편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고라의 길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돈을 위하여 발람의 길로 간 사람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사람을 시기하는 겁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고라는 높은 권력을 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주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수치와 실패의 가문을 최고의 믿음의 가문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가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시편 84편을 쓰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넘어졌던 사람 고라. 그 고라의 이름만 나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수치와 실패와 손가락질의 대명사가 됐던 고라. 그러나 고라의 후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최고의 시편, 최고의 찬양, 시편 84편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가정으로 전락했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고라 자손이 쓴 이 시편 84편이 우리 가정의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의 새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Better is one day at your court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가정마다 시편 84편을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수치스러운 아버지 과거가 있습니까? 고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가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끝까지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갈 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풀과 꽃 같은 눈에 보이는 육의 것, 눈에 보는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창피할 만큼, 온 동네 소문날 만큼 우리 집이 수치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서, 아론이 서 있는 산자와 죽은 자에 서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봅니다. 가장 크게 쓰러졌던 고라의 후손들, 그 고라의 후손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가문도 일으켜 주십시오.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양, 최고의 시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도 시편 84편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